지난주에 저희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세 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이 옹졸한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서 본인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입을 열어 자신이 숨김없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좁아진 마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열려 있는 마음, 넓은 마음, 그것이 이제 입을 열어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좁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녀야 할 건강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쉽게 걸리는 시험이 무엇이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했다, 심지어 어떤 치명적인 뭔가 도덕적인 죄를, 결함을 저질렀다. 물론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에 우리의 시험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외적인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데에 우리의 문제가, 시험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명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하는 그러한 판단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험에 우리는 사실은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더 많이 걸려드는 시험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문제를 저질렀어. 그래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딴 사람한테 돌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걸로다가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명분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는 그 싸움이 마치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내 옳음을 끝까지 내가 증명해내는 것,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걸려들기 쉬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상의 시험.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도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차이가 있어요. 견해의 차이가 있죠. 관점의 차이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단지 서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라는 어떤 옳고 그름을 증명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자격의 결격 사유가 있어.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이상하고, 말도 잘 못하고, 논리적으로 못하고 심지어 이제 어떤 건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뭔가 불치병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안질이다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을 더듬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이건 저주인데 축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적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적 사항. 당신 뭐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방식의 옳고 그름,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해의 차이가 발생할 때,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서로. 그때에 바로 우리 특히 믿는 이들이 그 시험에 쉽게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시험. 그래서 마치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따져 물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걸 계속 따져 물어서 전적이 올라가면 내가 많이 이겼어. 나 이제까지 진 적이 없어. 내가 말싸움해갖고.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 물어가지고 서로 봐, 내가 맞았지. 거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니들은 틀려 먹었고 내 말이 맞아. 야, 내 말이 맞아. 니들은 다 틀려 먹어서 지금 글러 먹었어. 니들은 보니까 싹수가 노래. 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이해하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오로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입니다. 네.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니들 그따구로 하면 그거 다 틀려먹고 글러먹은 거고 싹수가 노라니까 니들은 이제 꺼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심판자의 역할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다시금 그들이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으니까 너희들은 다 나보다 다 열등한 것들이야. 나보다 못난 것들.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다 그 속에 있잖아요. 결국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죽이고 살고 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복음은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문제가 무엇이냐?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 그럼 자, 세계관이 무엇이냐? 세계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뭐냐? 한마디로 이 세계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느냐? 또 왜 존재하느냐? 의미는 뭐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막 거창한 것 같잖아요. 막 거창한 생각을 하는 사람만 세계관을 갖고 살고 다른 그냥 소시민들은 그렇게 안 살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도 결국은 어떤 차이냐?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의 차이예요. 자, 세계관이라면 이제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아이의 세계는 뭐예요?
막 태어났어. 그 아이의 세계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부모가 그 말하자면은 신생아의 세계죠. 세계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성장했어. 그래서 유치원에 갔어. 그럼 그 아이의 세계가 유치원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커서 학교를 가면 학교가 그 사람의 세계가 되고, 조금 더 성장해서 직장에 가면 직장이 세계가 되고, 그렇죠? 그러고서 또 결혼하면 가정의 세계가 되고,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세계도 넓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도 넓어지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도 문제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런 근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냐?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학생들이 시험 좀 성적 잘못 나왔다고 목숨을 끊고, 그렇죠? 대학 떨어졌다고 목숨 끊고, 취업 안 된다고 목숨을 끊고, 스스로,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세계에 갇혀 있으니. 그게 내 세계 전부야. 그게 안 되면 내 세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에서는,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가진 한계와 연약함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온 세상을 다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로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부모에게 영향을 받겠죠. 부모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그 자녀의 세계관을 결정해요. 거의. 그렇죠? 그렇겠죠. 부모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의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성장을 하면 친구나 주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되고 함몰되죠, 사람이. 그게 다인 것처럼. 거기서 좀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 다 말아먹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새는 특히 SNS 아시죠? SNS. 그리고 이제 저는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미디어.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들이죠. 매체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이 영역을 과연 넓혀주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막 이 SNS라는 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니까 굉장히 넓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TV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주게 하니까 뭔가 우리를 더 넓혀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접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는 모습. 그리고 TV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간접적인 거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게 직접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매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들을 접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일부러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보여주는 단면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한마디로 TV에서 나오는 것들도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고요. SNS도 마찬가지죠. SNS도 사람들이 자기 좋은 거, 행복한 거 찍어서 올리지, 누가 나 안 되고 막 불쌍하고 막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올려서 보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이제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못 사네.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다 막 명품 막 뭐 사고 막 맛있는데 막 놀러 다니고 막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나만 안 그러네. 나만. 그렇죠.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가서 찍어 올리는 거예요. 평소에 다 똑같이 합니다. 그냥. 자, 뉴스에서 범죄 뉴스만 계속 보면 어때요? 길거리에 범죄자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이게 극단적으로 좀 나타나는 이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정치입니다.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계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세상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나랑 다른 정치적 조금만 나하고 동의를 안 하면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이 빨간색, 빨간 놈, 이 파란 놈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한마디로 잘라버려요. 그럼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렇죠? 어떤 특정한 틀로 바라보게 만들죠. 빨간색과 파란색이라는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계속 범죄자만 나오면 이 세상을 범죄라는 틀로만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SNS 같은 거는 그리고 막 맛있는데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쪽 편향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결국은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좁히지 말고 넓혀라, 옹졸하게 하지 마라. 이게 다 그들의 좁아진 세계관입니다. 뭡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시각을, 그들의 마음을 좁혔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다음 주쯤이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책이 출판이 될 건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작업하면서도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인물, 그 문제의 그 인물도 결국은 뭐냐면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정치적 관점, 그분도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중국을 휩쓸었던 그 정치적 관점에다가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그냥 딱 갖다 붙이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잘못 몰입이 됐어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게 다 뭡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실명을 참 거론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지나간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니까 말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자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 관점, 그렇죠? 어떤 현상,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여기에다가 신앙적 관점을 그냥 막바로 갖다 붙여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다고요. 그게 결국 뭐라고요? 내 눈으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신앙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지금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내 관점을 고친 겁니까?
그 관점이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자다. 이 관점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점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점에 성경을 갖다 끼워 붙인 거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은 안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내 세상적 관점은 바꾸지 않은 채 그 세상적 관점, 세상적 기준에 성경 말씀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라고요. 그게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을 갖다 끌어다 거기다가 붙이는 걸. 자, 이것이 이제 사실상 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세대주의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봅니다. 저는 세대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를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결국은 어떤 게 좀 강하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세상의 현상이나 어떤 일들을 성경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구절에 그리고 그런 어떤 예언에 직접 1대1로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에서 수많은 음모론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적그리스도다, 코로나 때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그죠?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다. 또 누구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뭐 666이 뭐다, 뭐 이런 거, 그쵸? 들어보셨죠? 다 이게 666이다. 예전에는 사진 바코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전에는 이 바코드가 666이라는 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래서 이마에다가 바코드밖에 한다고, 적그리스도가.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QR로 바뀌었어요. QR로 바뀌었어요. QR 코드다 이제 바코드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요새 코로나 때 코로나 칩을 심는다고 막 베리칩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으로 뭐 몰래 뭘 주사한다 막 이런 음모론, 그렇죠? 그런 설들이 이제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저게 이제 그런 음모론들의 사진들의 모음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저 사진은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의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그거를 증명하겠다고 저렇게 사진들을 모아놨어요. 됐습니다. 자, 왜 이런 거를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가 666일까? 베리칩일까? 바코드일까? QR코드일까? 네? 내가 뭔지 그게 미리 알고 대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바코드니까 난 이것만 안 받으면 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적그리스도니까 저놈만 조심하면 돼. 그러다가 진짜 적그리스도한테 당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커요. 심지어. 그게 적그리스도야. 누가 적그리스도야. 베리칩이 666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666이 뭡니까? 666. 계시록에 보시면 짐승의 수라고 나오죠. 근데 그걸 어디다가 받게 만든다고 나옵니까? 계시록에? 손과 이마. 그렇죠? 자, 이 계시록에 666 짐승의 수를 손과 이마에 받는 이 말씀이 구약에 대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렇죠? 네. 그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거랑 여기 팔에 맨 게 다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테필린이라고 한답니다. 테필린. 그래서 여기다가 성구함이에요. 저 네모난 박스가, 상자가. 그래서 그 성구함에다가 말씀 구절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팔에다가도 메고. 이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자, 대조가 되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666하고. 그럼 666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뭘 의미합니까? 저거는 우리가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손으로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원칙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 바코드 안 받으면 됩니까, 그냥? 지금은 666표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다 666표를 받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칙대로 사는, 이 세상의 원칙, 그 결과, 그 보상 체계대로 사는 사람은, 그 논리 체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다 그냥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몰래 주사기로 우리한테 뭘 집어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나도 모르게 맞았는데 나 지옥 가네.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지겠어요, 그런 일이? 몰래 맞았어, 나도 몰래 주사를. 그래 뭐 몸에 들어와가지고 지옥 가겠냐고요. 각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성경의 대부분이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겠죠.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다 밖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들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이. 저거는 666, 저거는 적그리스도, 저거는 뭐, 내가 적그리스도고 내가 666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죠? 네. 그걸 주의하고 경계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바깥에서 뭔가 벌어지는 음모가 있을 것 같아. 나 몰래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주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뭔가 거기에 내가 그들이 뭔가 이렇게 막 분석해주고 세상을 막 분석해주고 알려주고 성경은 이런 뜻이라고 막 하는 그런 논리 체계를 모르면 당할 것 같은 거지, 내가. 그쵸? 모르는 사이에 주사 맞고 지옥 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자꾸 폐쇄적이 되고 분리주의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자꾸 내 상상 속에서 뭔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하는 거라고. 자꾸 세상을 등지고 폐쇄적으로 가고 니들은 꺼져. 나 혼자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자, 오늘 말씀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멍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멍해. 그럼 믿지 않는 자들하고 사업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니들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지구를 떠나거라.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진 짐을 같이 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진 짐을 같이 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짐이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의 죄의 짐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짐이죠.
자기 스스로 진 인생의 짐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진 결국은 자기의 짐은, 그 멍에는 뭐예요? 스스로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인생.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왜 너희들도 같이 지고 있냐?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왜 여전히 이 세상의 원칙대로 그들과 함께 그 짐을 같이 지고 가겠다고 우기고 그렇게 고집부리냐? 라는 얘기죠. 고린도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쫑나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하죠.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바깥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전지전능한 슈퍼파워를 가진 슈퍼히어로야. 완전히 영웅이에요. 그러면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이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이 다 척척 해결해 나가겠죠. 그렇겠죠. 그걸 원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그걸로 증명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만약에 그게 증거라면 성경이 이렇게 쓰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쓴 그 관점에서 성경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무 고난도 갈등도 없는데 너는 고생 그렇게 직사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아직도 멀었구나. 네 인생 아직도 참 고달프구나. 아직도 네가 그 모양 굽골이라서 그런 거야. 나처럼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아무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을 텐데 너는 아직도 저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구나. 열심히 해봐라. 더. 다 네가 부족한 탓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점점 고난과 갈등이 없어지는 그런 열반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써있겠죠. 만약에 그게 증거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내 인생에서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이 연약함도 없이 그 모든 것이 초월되는 것으로 증명된다면 이렇게 증명이 될 거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도 갈구겠죠. 너 그거밖에 못해 너? 니들? 응? 이게 불교랑 뭐가 다릅니까? 자꾸 제가 불교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총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진 멍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인생의 짐.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진 짐이라고요. 멍해라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내 인생의 문제들을 떠안고 풀만 먹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108번씩 절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봐야 돼. 됩니까 이게? 되겠어요? 무거워가지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108번, 하루에 108번씩 절해갖고 풀만 먹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직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아를 파쇄해야 영이 해방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자와 여전히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와 별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아를 파쇄해야 영이 해방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실상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였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였어요. 지식을 깨달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더 우월한 존재가 돼서 증명되는, 그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증명을 내가 얼마나 칼같이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얼마나 내가 칼 같은 사람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얼마나 핵심적으로 내가 꼬집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척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직설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직접 전곡을 찔러서 팩트 폭행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예리하게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러한 면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죠. 14절부터 보시면, 오늘 고린도후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요. 정의와 불의, 그렇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요소를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되고 분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물론 우리에게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분별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에 뭘 먼저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넓히라. 그렇죠? 13절에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숨김없이 그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넓혀서 말하기를 권면하는 이 목적이 분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과 마음을 넓히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죠. 16절 대조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6절에 뭐와 뭐를 대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1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뭘 하지 말라.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네. 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그 일부를 떼어내어서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우리. 그렇죠? 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그것은 곧 뭐가 이유겠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성전으로. 네. 성전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부터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구분이 되십니까? 우상, 형상화된 우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대조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것이 어찌 조화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성막을 짓게 만드시죠.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겠어요? 더 이상 사람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얻게 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성전,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렇죠? 그것 또한 결국은 유대교의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예수를 입으로 부른다고 말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가 나 스스로를 세상적 관점으로 증명해 보겠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타의 우상숭배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적 방법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666은 칩이다. 그렇죠? 누가 적그리스도다 라는 것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어때요? 축소시키죠. 그렇죠? 그 문제의 본질 666 짐승의 수, 적그리스도라는 문제의 본질을 거기다가 제한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짐승의 수가 무엇이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정작 진짜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떠나서 따로 있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기 방법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모든 벨리알, 그 모든 어두움,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적 원칙,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십니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뭔가 그들의 가치, 그들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거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땅히 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면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거룩해지지라고 하는 걸로 자꾸 가는데 사실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미 행해졌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미 행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진정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혼잡되고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